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오늘 온라인 그리고 또 오프라인 함께 오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사 나눴듯이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눌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바울 서신을 나누고 있죠. 옥중 서신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빌립보서의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빌립보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그리고 드디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고자 이 바울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해요. 그래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핵심적인 메시지였는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었지 바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형제 중 다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접했던 사람들이요 하나 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그것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형제 중 많은 다수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오늘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자들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죠.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투기와 분쟁을 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 이방인일까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전해요.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서 투기와 분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투기와 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지위가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그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랐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울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투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방법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 복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동일하지만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논란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럴 수 없죠. 영원 불변한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 이 복음을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의 사람들은 완전히 두 가지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배움에 있어서도 그래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배움이 달라지죠. 그 교육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도자들은 바울과 반대적인 성향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누구냐면 바울보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바울보다 좀 더 율법적으로 그 복음을 해석했던 자들이에요. 많은 이들이 있겠죠. 복음을 접한 자들 중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번 1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제가 본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말씀 PPT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목적이 지금 다르죠. 바울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분쟁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17절에 쓰여있죠.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요, 어떻게 이 복음을 여러분 순수한 목적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 말은요, 그들 스스로가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복음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죠.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을 가진 그 사람이잖아요. 복음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갇혀 있어요. 옥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더욱더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자기들의 이 이기적인 야심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말하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겁 없이. 심지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막 가서 말릴 수도 없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옥중에서 열심히 서신을 기록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지도자들은 오히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죠. 그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해요. 그런데요, 18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이 대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힌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겨치래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고백이죠. 너무나 기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좀 의외의 고백이에요. 의외의 고백. 바울은 여러분, 때로는 불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른 때 같았으면요, 바울이 크게 화를 냈을 거예요. 바로 화를 내면서 이자들아 제대로 복음을 전파해야지. 막 이렇게 성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뭔가 이 빌립보서의 이제 서신의 초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의 방법, 그는 조금 다르고 그의 방법은 좀 다르고 논란이 될 수 있어도 자, 그래도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지금 복음이라면 그래, 나는 기쁘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옥중에서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셨을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마다 다 나 같은 마음이 아니죠.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 다르죠. 똑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다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일을 하죠.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투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질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투.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의 심정 어땠습니까? 막 트러블이 일어나죠. 이럴 때 여러분 심정 어땠어요? 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좋지 않았던 게. 이건 뭐 상사가 되었던 뭐 부하 직원이 되었던 상관없이 뭐 쌍방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죠.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 뿐이지 늘 분쟁은요, 한쪽만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부딪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바울의 반대파들은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지금 복음을 막 전달하고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편의 입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정답이 나와 있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이겼어요. 그렇게. 정말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아니에요. 오히려 슬퍼하고 있어야 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 오히려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편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질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그 육신은 자유롭게 막 떠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바울입니까? 아니면 여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바울이죠. 단언 바울이라는 거예요.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 그의 영혼은요, 누구보다 기뻤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흘렀기를 저는 소망하고 간절히 정말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뻐해야 해요.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결국 여러분, 과정은요, 분쟁이었어도요, 우리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세요. 과정은 막 분쟁이 나고 뭐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루어졌잖아요. 결과는 진행이 되잖아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일이 진행이 되고 뭐 회의도 진행이 되고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분쟁 속에서 시험 들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뻐하자는 거예요. 기뻐하자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겨내자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정말 이 바울의 하나하나 고백은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가 손쉽게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기쁨이 있을까? 누가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큰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이 기뻐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항상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자,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무엇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여러분 존귀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지위나 신분이 아주 높고 아주 귀한 분,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할 분, 그분을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까? 어디서? 자,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내 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여러분 몸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롭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다른 한쪽에서는요,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강요하기도 해요. 또 남들이 하는 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려나가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삶은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부끄러운 자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옥에 갇힌 바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당신이 복음을 전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 바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진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진짜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부끄러운 자일수록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 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21절.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똑같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는 죽어도 됩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게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하는 것도 하는 줄 믿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잖아요. 죽는 것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투쟁을 일으킬 일이 있겠습니까? 분쟁을 일으킬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냥 이 안에서 차라리 그냥 우리의 간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 그런 상황일수록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드리는 순간 나는 반응한단 말이에요. 나는 반응해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보다 더 넘쳐나고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져주는 것, 진다고 해서요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예수님이 다 싸매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담대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한 말씀으로 결단하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힘을 얻으시는, 주께로부터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